자, 여러분 입구 컷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입구 컷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좀 비속어인데 입밴이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입밴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입밴이 입구에서 벤치를 먹는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출입을 거절당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흔히 입구 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가 하면 오늘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실화가 아니라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왕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런 왕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되게 비유가 좀 독특하죠?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인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왕이 있었는데 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뻤겠어요. 그래서 왕은 너무 기쁜 마음에 자기가 아는 그 지인들에게 모두에게 이 아들의 혼인잔치, 결혼식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해버려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성격이 좀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좀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사람이라서 저 같으면 뭐 이럴 거 그냥 다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서 다시 초대해요. 근데 그때는 또 처음 보냈던 종들과는 또 다른 종들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고 더 정중하게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왕이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이 파티를 이 결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그런 잔치니까 제발 꼭 좀 와주십시오. 얘들아 왕이야 왕. 왕이면 명령을 해도 되는데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제가 소고기도 있고요. 아주 그냥 맛있는 고기들 음식 다 준비했으니까 좀 와주십시오. 신기하잖아.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이 왕이 전원 집합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를 낮추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매주 혹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초대장이 계속 날라오고 있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급 호텔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 쉽게 말해서 호텔에 있는 헬스장 연간 회원권이 몇 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도 아무나 거길 못 들어간대요. 거기도 수질 관리라는 게 있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호텔의 그 분위기와 이런 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외모와 막 그 사람의 직업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나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잔치에 있는 초대권을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다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이런 왕의 간곡한 부탁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를 냉정하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마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거절한 이유가, 표면상의 이유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나 바쁘다는 거예요. 저 바빠요. 5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랬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그 밭으로 가는 거고, 한 사람은 자기 일터 사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핑계였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여기에 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달 전부터 야, 우리 어디 가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진짜 우선순위의 약속이 제가 우선순위라면 그걸 택할 거고, 아니면 다른 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다른 걸 택하겠죠. 결국은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고 어디를 가고 하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저는 이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어느 날 왕이 야, 내일 잔치가 있으니까 좀 와,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100번 양보해서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제가 얘들아 내일 우리 놀러 갈까? 제주도 갈까? 이러면 그거만큼 무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땐 거절할 만해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 속의 왕은 그렇게 갑자기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미리미리 사람을 보냈고 미리미리 요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있었다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초대에 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전 설교에도 한번 인용했었죠.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찾는다고요?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진짜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어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은 하잖아요. 너희들이 엄마는 뭐 내가 만약 너희들에게 카톡을 보냈어. 너희들 내 카톡은 한 3일 후에 보잖아. 막 3일 후에 없어지고. 근데 너희들 친구가 보낸 카톡은 그 일이 생기기도 전에 거의 너희들 바로 보더라고. 엄청 빠른 속도로. 거의 핸드폰 손에 들고 있고. 근데 내가 보내면 한 3일 걸리잖아. 우리 사실 그래요. 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들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5절의 핵심 단어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 표현이 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예 관심도 없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카톡을 확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답장은 둘째치고 한 3일 뒤에 확인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귀한 것도 우리가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그 사무실에 잉크젯 프린터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맨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고장이 나서 막 잉크 줄줄 새고 막 제 손 막 다 시꺼매지고. 그래서 이거 그래 한 10년 썼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버리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프린터 말고 이제 다른 큰 그 레이저 프린터기 수리하러 오신 분이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이게 옛날에 나온 모델인데 너무 옛날에 튼튼하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이거를 고가에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릴 거면 차라리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수리하면 얼마든지 오래 또 10년 쓸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이 프린터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걸 내가 고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를 쓰고 결국 고쳐가지고 우리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가치를 모를 땐 저는 이게 소중하고 이게 좋은 제품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구하기 힘든 거구나. 이게 튼튼한 거구나 알고 나니까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초대장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매일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 구원의 이야기들이 우습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과외를 하고 뭐 성경을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내 성경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희들 믿기만 하면 돼. 다른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가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세상을 마무리할 때쯤이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그때 너무 미련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왕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도 잘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 아들 구원의 중요한 역할로 쓰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이들이 잘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무시했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거절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이 보낸 종들을, 초대하려고 보낸 왕의 종들을 이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 안 가요 하면 되는 걸 굳이 모욕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왕은 참다가 결국은 인내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노해서 종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아니 그걸 거절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신기하게 이어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AD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돼요. AD 70년경에 그 유명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요. 그리고선 여러분 로마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다면 그들을 애워싸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비참한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 나무위키 같은 데 검색해보면 예루살렘 공방전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시에 노예로 쓰기도 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관대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복음, 구원을 위한 이 초대 이거를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초대는 평생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언젠간 받아들여야지. 언젠간 내가 이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겠지.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초대, 복음을 계속 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린 이걸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 왕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왕이 처음에는 나랑 좀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왕이 마음을 바꿔서 이 잔치의 초청의 대상을 완전 바꿔버려요. 수종. 그게 이제 8절 9절인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오라고 해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자,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의 구원의 그 대상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몸을 파는 여자들, 그리고 그 동족의 그 돈을 고혈을 뽑아먹던 세리들, 문둥병자, 그리고 사마리아인 같이 그들이 개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지구를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2000년에 온 예수, 저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이란 저 땅에 온 그 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방인을 향해 복음이 퍼져나가서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가서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이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기준은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왕의 기준이 아니라 초청하러 나간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저 사람이 너희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겉으로 보기에 돈이 많은지 없는지 이런 거 분간하지 말고,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사람이면 다 초대해서 데려와.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혼인잔치 초대를 받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끝부분에 가면 굉장히 특이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게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나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좀 무섭잖아요. 아니, 그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무슨 이 잔치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나. 아, 이게 진짜 이런 일인가. 근데 여러분, 이건 비유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이걸 알려면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당시 배경이 있는데, 자, 왕이 만든 잔치, 왕궁에서 왕이 베푸는 이 잔치에 일반인들이 참여하려면 왕실에서 준비한 최고급 예복을 입고 그 안에 참석해야만 했대요. 드레스 코드죠. 우리가 어디 파티를 가더라도 거기서 요청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왕궁에서 만든 이 예복이 워낙 비싸고 워낙 고급스러워서 일반인은 감히 만들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사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 초대를 받은 자들에게 왕이 그 옷을 하사했다고 그래요. 이거 입고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그 왕궁의 초대를 받으면 왕궁을 가서 쫙 준비되어 있는 그 옷을 내가 다 입고 갈아입어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내가 입고 그 들어가서 잔치에, 파티에 참여하면 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초대받은 사람한테 야, 너 파티니까 저기 옷 사서 갖고 와. 아니면 네가 돈 해가지고 그 옷 만들어 와.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그냥 야, 이거 주는 거 그냥 입고 들어오면 돼.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은 아우 무슨 내가 지금 입고 온 옷도 괜찮은 건데 내 것도 명품인데 이거 정도 입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왕이 준 예복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입고 온 옷 들어간 거예요. 건방졌죠. 근데 딱 들어가고 보니까 야, 완전 레벨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입고 온 옷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왕의 예복들이 삐까번쩍하게 다 입고 있는 것이었어요. 왕은 그것을 보고 그를 내쫓아 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이야기는 이 예복이라는 것, 이 왕이 준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죄인으로서 죄의 옷을 이젠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우리들의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잔치, 천국은 너희들이 뭔가 대단한 거를 하고 엄청나게 의미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구하고 100일 동안 식사도 안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거 하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든 천국잔치에 들어오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의 자리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진짜로 거기서 선택돼서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를 받아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나오고 앞으로 어른이 돼서도 매주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행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엇보다 믿고 그것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좋은 집안,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복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초청장을 보내고 계세요. 너희들이 5살, 6살 때부터 계속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어떤 초대들이 있는데, 얘들아,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대단한 옷 준비할 거 없고, 너희들이 거길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것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옷을 입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떤 복보다, 대학을 잘 가는 복도 좋고 돈도 많이 버는 복도 좋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결혼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귀한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